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급변하는 정치와 경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마른 뼈와 같았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절망의 땅에 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는 바로 그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온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강국이었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동화될 위협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물결표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방 왕국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세상 권력 위에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7장 물결표 12장은 다니엘이 본 신비롭고 난해한 예언적 환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이 땅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너지는 세상 권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기로 결단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 문제를 넘어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어져 이방 땅에서도 탁월한 인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악된 세상에 오셨지만 단 한 번이 죄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모범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포로였던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 성공했지만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이 처했던 포로 상황과 같이 세상의 강력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불신앙적인 대화나 행동에 동참하기보다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불타는 풀무에 던져지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불길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히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넘어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고 왕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9에서 2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물리적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위협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때때로 불이한 명령이나 부조리한 관행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비윤리적인 일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인간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기록합니다. 이 신상은 머리부터 발까지 금, 은, 동, 철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2장 34에서 35절은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신상은 부서져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고 기록합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나라들은 결국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뜨인 돌 위 나라는 영원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뜨인 돌 위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는 거대한 신상을 부수는 뜨인 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결국 온 세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결국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제국들이 번성했다가 결국 멸망한 것처럼 세상의 권력은 유한합니다.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 헬라는 로마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은 다니엘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을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이나 비윤리적인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은 결국 사라질 모래 위에 지은 집임을 깨닫고 오직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인류의 종말과 관련된 복잡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다니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예언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취되거나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기회의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통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노아는 세상의 종말인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으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종말론적인 예언들을 쉽게 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종말이 오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분별력을 잃기 쉬운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자들이 왕에게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 기록합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 세상의 권세와 맞서는 영적 전쟁의 행위였습니다.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지만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결국 승리하여 응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씀하며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며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라는 이유로 쉽게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선택이 아닌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영적 호흡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세상의 방법과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불타는 풀무와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언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과 기도가 가진 영적 전쟁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과 교훈은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뜨인 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죄와 절망을 부서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첫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불이익이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넷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시다.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위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